오늘부터 에베소서를 한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섬기고 있던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어떤 전통이 우리 몸에 배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오랜 시간 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그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전통에서 벗어나서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또 어떤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까, 또 교회에 대한 어떤 가치들을 정리하고 또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 몸에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 때문이죠. 익숙한 이야기, 익숙한 말들, 익숙한 공간,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함으로 물들게 돼요. 익숙함으로 물들게 되면요, 신앙생활은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 되어버리죠. 익숙해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익숙해서. 그러니까 어떤 진심이나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이 조금 희미해진 거죠. 그러다 보면 삶으로 살지 못하고요, 종교적인 언어, 어떤 판단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이 교회 직분자예요, 사실. 처음 믿어서 막 뜨거워진 사람은요,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불이 붙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그 안에서 너무 그 감격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요. 신앙적인 사람이 되죠. 특히 장로, 권사, 목사와 같은 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어떤 리더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죠. 그 중에서도 특히 목회자들, 너무 많이 알고요, 많이 알아서 익숙하고, 그런데 삶으로 살지 못하는데 자기 주장은 강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목사, 장로, 권사, 어떤 리더들 한번 보세요. 너무 많이 하는데요, 삶으로는 살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 주장은 너무 강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종교 생활을 하는 자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위험은 언제나 기초에서 멀어지려는 우리의 습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초점을 둔 우리의 습성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고자 하는 모습과 멀어지도록 하죠. 또한 너무 비판적이거나 교회 건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다거나 다른 일에 분주함을 나타내고 있다면요, 종교 생활을 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비판적이거나 교회 건물에 많은 에너지를 쏟거나 다른 일에 분주하는지를 보면요, 내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구나는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요, 변질된 위험성을 가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도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했을 때는 굉장히 어떤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호칭이죠. 근데 다른 의미로 보면요, 굉장히 특별한 호칭이에요. 이 단어가 특별한 이유는요, 애당초 성도라 불림을 받을 수 없는 게 우리들이어서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인간에게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거는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보다 작은 의미에서 깨끗하다는 말도요, 어울리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는요, 감당할 수 없는 말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성도라고. 성도는 우리가 꿈꿔서 될 수도 없고 열심을 내어서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이죠. 성도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무작정 호칭이 붙는 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거쳐야 되죠. 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자가 되었다고 해도요, 성도라는 말은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보여주신 그것을 인하여 큰 사랑 앞으로 내 마음을 돌이킨 것만 있는데,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한없이 큰 거죠. 성도라 불림을 받았다고 우리가 거룩할까?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사실 성도라고 불림을 받지만요, 거룩한 자라고 불림을 받지만 사실 우리 그렇지 못해요. 모두가 실수투성이고 모두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근데 불완전한 자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불릴 수 없는 게 성도예요, 사실은.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말이 되지만은 사실 성도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요, 성립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라 불리는 그 은혜가 너무 한없이 큰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다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똥 묻은 자를 똥 묻었다고 말하지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더러운 걸 더럽다 하고요, 흠 있는 걸 흠 있다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지나가다가 누가 조금이나마 인격적으로 흠을 보이면요, 아,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만 그래요?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도라고 부르시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부유하나 가난하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길 원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라 불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해요. 구약에서 거룩은요, 제사장이 갖춰야 될 조건이었고,
흠이 없는 재물이, 흠 없는 것은요, 재물이 갖춰야 될 조건이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조건을 완벽하게 갖출 수 없으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요,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라 불릴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사랑은요, 거룩하지 못한 자를 거룩하다 하고요, 흠 많은 자를 흠 없는 자로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죠. 본문에서는 창세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지만요, 그분의 사랑의 시간이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서 성도라 부르시기 위하여서 거룩하다, 흠이 없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을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시간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을 여러분 무엇으로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크고 너무 광대한 사랑이에요. 바울이 2절의 인사말에서 은혜와 평강이란 말을, 은혜 카리스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고요. 평강, 에이레는요, 히브리어에서 샬롬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누리는 샬롬인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길 원한다는 거죠. 성도는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강이죠. 우리가 무심하게 생각하는 말 성도는요, 무의미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저 부담스러운 의미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도로 불리는 것 자체가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시간을 담고 있다. 거룩하지도 흠없지도 않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렇게 부르길 원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 걸 기뻐하세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근데 그 앞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해요. 그것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감격하고 기뻐할까? 하나님의 감격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에 기뻐하고 감격하세요. 우리가 그의 성도가 되어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에게 기쁨이고 감격이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성도에 담긴 의미를 간직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감격하기보다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큰 일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쁨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입술로 성도라고 불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지 찾아 헤매이지 마세요. 비전을 발견하는 일은요, 그 다음의 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비전이 어디에 있을까? 그럼 그건 그 다음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요, 비전을 빈자한 나의 야망을 이루는 일도 아니고, 내가 성도로서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며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그 뜻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성도가 되는 일, 성도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입술로 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건 내가 처음부터, 내가 성도로 살아갈 때부터 하나님의 기뻐하고 기쁨의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요,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죠. 꼭 사람이 아니라도 이미 천사를 동원해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더 위대한 일들로, 더 나은 일들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가장 기뻐하신 뜻이 있다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 일, 자녀라 부르는 일,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시구나. 참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도라고 불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래. 이미 성도라고 불릴 수 없는 자인데 성도라 불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니. 하나님 정말 소박한 꿈을 갖고 계시는구나. 위대한 꿈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없다고 부르는 게 나의 기쁜 뜻이라고. 근데 이 일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꿈은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소박했어요. 하나님의 이 뜻이 너무 소박한데요. 이 소박한 꿈을 꾸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또 우리에게 너무 위대한 일들을 맡기진 않으셨거든요. 위대한 일을 맡기셨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죠. 거룩하지 못한 자를요, 거룩하다고 말하고 흠 많은 자를 흠없다 말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너무 감사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속의 주인공들이에요. 거룩하지도 않고요, 흠없지도 않은 자들이니 하나님 꿈속의 주인공들이죠. 그런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고개를 떨구지 않을 수 없어요. 소박한 꿈. 그 꿈 하나 이루시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어 던지시고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럼 그 소박한 꿈을 만나게 되면 고개를 떨구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런 거죠.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성도가 된다는 건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우리의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단 한 번 마음을 돌이킨 것으로 성도의 삶이 이어지길 원하는 일은 너무 큰 욕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성도라는 호칭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서 나를 향한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소박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신실함을 의미하는 피스토스는 믿음, 신실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께 돌이킨 그 마음을 지키는 신실함이죠. 이건 누가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소박한 꿈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격적이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킨 그 마음을요, 지키는 신실함. 이거는 누가 해주지 않아요. 우리의 결단을 필요로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셨지만 그 성도됨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결단을 필요로 해요. 더 나아가 어떤 실천적인 면들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기를,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지키는 일, 지키는데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은요, 우리예요. 그런데 그 일을 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 너무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요,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곳을 살아갈 때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영적인 어둠의 시간들이 오게 되죠. 왜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들이 있어서요. 사실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서요. 좀 더 잘 살자, 좀 더 편안해지면 성도로 살아가기 쉬울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삶의 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부분은 있지만 성도는요, 가난하나 부유하나 성도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이어가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해도 성도여야 하고요, 부유해도 성도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해도 성도이고요, 부유해도 성도라 부르시는 거예요. 삶의 질이 높아지면 우리를 부욕해 한다는 유혹에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성도를 부욕해 하는 건 삶의 질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가 부욕해 되는 데는요, 삶의 질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성도로 불려진 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 무엇으로 성도로 살 수 있겠어요? 성도를 살 수 있겠어요? 나에게 성도의 의미를 부여한 건요, 부요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요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거든요. 무엇으로 우리를 부욕해 할까? 우리는 물질로 인해 부요해져서 부욕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마음에 가득할 때 참 부유한 거죠. 믿음을 지켜 교회가 되면 부욕해 되고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부유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성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부욕해 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해 마음이 부욕해 된 거예요. 이 마음이
마음의 부요함을요, 삶의 질로 채우려고 하니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너인팅의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걸 가진 자로다 고백하죠. 성도가 성도 되는 건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요, 그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무명하나 유명했던 이유는요,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서 유명했죠.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 이름들이 무명하나 유명했던 이유는 그렇게 살아서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 말하는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해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가 가능해요. 성도로 사는 게 가능해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있던 자들은 가능했는데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게 가능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지 않으려니 세상의 조롱거리로 유명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부르고 싶어하는 성도이죠. 기쁘고 부르면 부를수록 기쁘고 하나님의 감격이 되는 성도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가난하나 부유하나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도의 의미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긴 사랑의 시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이 지어준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포기하지 않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